찬송 드립니다.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은혜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단잠을 깨우셔서 생명의 주 앞에 나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우리 종을 서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을 쓰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큰 것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섬긴 것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병행 구절인 신명기 15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다 한번 교독할 거예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넌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누르라. 그리하면 그의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의 내용에 있어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최고의 약자인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하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근데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 사회는 노예는 사실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자인 노예의 규례를 종의 규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약자인 노예를 얼마만큼 아끼고 배려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의 존엄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 때문에 이제 종이 되었을 경우에 6년간 주인을 섬기고 7째 해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이방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노예 제도지요. 그런데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종이 자기 그 종을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맺어주었다면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서 종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평생 동안 종을 섬기겠다고 하면 이제 귀를 뚫어서 영구한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귀 뚫은 종에 대한 설교를 2019년 하여튼 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인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겠다. 그 외에는 뭐예요? 이제 7년째 안식년이 돌아오면 무조건 종들을 자유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들의 상황을 강제로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을 평생 동안 강제로 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셔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 때 일시적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고 힘껏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이제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이 성실히 일하는 대가를 충분히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크리스찬에게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의 수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종을 7째 해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동일 그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제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7째 해가 되면 종 후히 주어 내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손에 나왔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 종살이가 그냥 종이 아니라 그 대가를 분명히 갖고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부득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해야 하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은 자기들 집안 품꾼보다 배로 일을 하였으니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배로 일을 하였으니 후히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성경의 예를 보면 창세기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삼촌 라반이 항상 싹스를 어겼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집에 나올 때는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자기 백성들의 그 노동과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가장 큰 트렌드가 뭐예요?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영혼까지 팔아서 끌어모아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빚투라는 용어가 또 생겼습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하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소유,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약자인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종의 귀를 통해서 그들이 떠날 때 후히 주어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또한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일을 종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연약한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제 업신여기고, 또 요즘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인권으로 연약한, 힘이 없는, 빛으로 말미암아 몸이 종이 된 그들을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같은 형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으로 대하여 새 출발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에게 더 후히 베풀고 혹여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사회의 약자를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오.